오늘은 부패한 교회라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책망과 권고와 경고와 약속을 모두 받은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두아디라 우리가 버가모 다음에 지금 두아디라를 보고 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 이 두아디라 시는 버가모에서 동남 방향으로 한 6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군사 요충지입니다. 이곳은 군사 요충지이면서도 또 굉장히 번창한 무역 도시였습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지금 여기에 7교회가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소아시아 이 7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모든 도시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지만, 이 두아디라는 가장 작은 도시입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소속된 교회 중에 도시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지만, 이곳에는 무역이 번창하다고 했는데 털실 제조업자, 아마포 제조업자, 또 외투 제조업자, 염색공, 또 제역업자, 옹기장이, 빵 제조업자, 노예 판매상, 또 청동 제조업자, 이 많은 업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각각의 업종들별로 다 다르죠. 근데 이 업종들별로 조합이 설립이 되어서 그곳에는 이런 조합들이 또 무엇을 하냐면 신을 섬깁니다. 그들의 우상, 그들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조합들이 태양신 아폴로를 수호신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이 두아디라에는 이 아폴로 신전 외에도 아르테미스 신전, 삼바타 신전, 또 헬리오스 신전 등이 이런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조합들이 벌이는 축제는 모두가 우상숭배와 행음을 동반한 형태의 잔치였으므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다니고 있는 이 교인들,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런 일에 동참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합들이 축제만 이렇게 모두 벌이는 게 아니라, 축제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업상 어떠한 접촉이 있을 때에도 전부 다 이 우상을 숭배하고 난 신전에 바쳐졌던 이 우상 숭배의 재물들을 갖다 놓고 먹으면서 상담을 하고 무역을 서로 하고 이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참 그곳이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해당 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또 조합이 섬기는 그 신들을, 소위 그들의 그 신들을 섬기지 않는다면 이 불이익을 받거나 또 배척이 되어서 그곳에서 생존하기가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사회적인 영향으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교회 안에, 두아디라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교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이 아닌 이제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다른 모습들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이런 편지를 받는 것입니다.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런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지금 편지로 받게 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사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지금 뭐예요? 신약에서도 제일 맨 끝에 와 있는 계시록이잖아요. 계시록에 지금 기재가 돼 있는, 기록이 돼 있는 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주님은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을 했대요. 이세벨은 언제 사람이에요? 구약 사람이잖아요.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 구약의 사람입니다. 구약의 사람이 어떻게 두아디라 교회에서
있을 수 있어요? 이미 죽은 지가 옛날인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이 이세벨의 가르침, 이세벨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북이스라엘을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든 이 장본인이 이세벨인데, 이 주님은 이런 이세벨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큰 환란에 던지셨고 그 자녀들을 죽이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세벨은 이 시돈 왕의 딸로서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왕비로 들어갈 때 이 바알 신을 가지고 갑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세벨은 스스로 바알의 선지자, 곧 자칭 선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바알의 선지자가 돼서 정말 북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열심히 이교도적인 사상을 가르치고 전파해서 북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만도, 그 제사장들만도 850명이 될 정도입니다. 그럼 그 밑에 일반 믿는 사람들은 더 많을 나위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3번을 주십니다. 이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3년 반의 가뭄으로 경계를 하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또 한 번은 엘리야 선지자로 갈멜산 대결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450명을 죽이게 합니다. 850명인데 450명 죽인 것입니다. 나머지 회개하라고, 보고 회개하라고 또 이런 기회도 주셨고, 또 엘리야의 기도로 다시 비가,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그곳이 다시 비가 오게 하는 이 3번의 회개의 기회를 이세벨에게 주었으나, 이 이세벨은 회개는 고사하고 오히려 이 엘리야 선지자를 어떻게 했어요? 협박을 하는 악도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세벨은 주어진 회개의 기회조차도 스스로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고 예후에게 처참한 죽임을 당하고 개들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이 이세벨이 어떻게 죽냐면, 예후가 들어올 때, 입성을 할 때 그 궁전 꼭대기에서 떨어집니다. 근데 그 시신을 들개들이, 돌아다니는 들개들이 다 뜯어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고 하신 것은 예후가 아합 왕의 70명의 자녀를 도륙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이세벨의 자녀들을 의미를 하지만 사실적으로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 곧 이세벨의 영적 후손들을 사망시키겠다. 곧 둘째 사망, 불못으로 던지우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도 구약의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부류들이 있음을 경성시키면서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것 같이,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음행을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이런 자들이 회개하기를 지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엄중 경고를 하시는 거죠. 큰 환란 가운데 던질 것이고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임같이 심판하실 것을 지금 엄중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시록 2장 18절에 처음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도 같은 하나님의 아들, 곧 심판주의 모습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계시록에서 여기 유일하게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나와요? 끝에 마지막에 나올 때 심판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심판주의 모습으로 나오시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이 편지를 그 1세기의 두아디라 교회에게 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경이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온 것은 그 말씀을 지금 그 편지를 우리들에게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지금 우리들도 과연 이 이세벨의 가르침에 빠져 있지 않는지 사실 우리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 우리의 신앙 여정들 속에서도 항상 점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세벨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에 나와 있죠.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이게 찬양으로도 이제 나와 있는 말씀인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정말 무화과 나무 무성치 못하고 열매도 없고 소출도 없고 식물도 없고 양도 소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지, 또 우리들의 모든 필요보다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항상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는 이 호세아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추구하고 또 내 안에 힘써 여호와를 알고자 하는 소원과 갈망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이 이세벨의 꾀에 넘어가지 않는 분별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으로부터 남아있는 자가 받는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이세벨의 꾀에 넘어간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는 이 교인들을 빼고 남아있는 자들, 두아디라 교회 안에 남아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짐을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 남아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남아있는 자. 정말 이 두아디라 교회에 신앙생활을 엉터리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칭찬과 격려를 듬뿍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자, 곧 남은 자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 남은 자의 역사를 계속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셋만 남기시고 그 나머지를 모두 유기시키셨고, 또 노아만 남기시고 그 나머지 모두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셈을 남기셨고, 또 아브라함을 남기셨고, 이삭을 남기셨고, 야곱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기셔서 무엇을 만들어요? 영적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그들을 교회라고 불러주십니다. 남아있는 자, 결국 영적 이스라엘이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신약 성경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음 같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 곧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남은 자들은 이세벨의 교훈도 받지 않고 사단의 깊은 것도 알려고 하지 않는 이 남은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더 이상 다른 짐이 뭐예요? 다른 짐이라는 건 무거운 것이죠. 이거 요구사항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들에게 다른 짐을 요구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당부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있는 것, 그러면 뭐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란 얘기잖아요. 지금까지 두아디라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이 복음, 곧 뭐예요? 그들이 칭찬받은 그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와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잖아요. 그 칭찬이 곧 그들의 복음이잖아요. 그들더러 이것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는 말씀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미도 주어진 그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와 내 나중 행위보다 내 처음 행위보다 더 많은 나중 행위,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깨닫고 또 누리는 것이 곧 굳게 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잡는다 그러니까 손으로 뭘 붙들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너희의 이런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와 또 처음보다 더 많은 그 행위들, 그런 것들을 점점 더 잘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정확하게 자라가는지 확인하고 또 깨닫고 또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주어진 이런 것들을 굳게 지키는 자를 성경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라고 불러주십니다. 여기에서 내 일을 지키는 자라고 하시는데 내 일이 뭐예요? 주님의 일이잖아요.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이 뭐예요? 사랑과 성김과 믿음과 인내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고 권세를 주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권세가 뭡니까? 권력이라는 세력이죠. 이 권세는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권세일까요? 아니지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권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권세라는 것은 엑수시아라는 합성어입니다. 엑스와 우시아라는 합성어로서 이 엑스는 무엇으로부터라는 말이고 우시아는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는 내 안의 인격과 나의 삶 그리고 나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그런데 그 힘은 상대방을 변화시키고 또 변화된 그 상대가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잘 살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이 권세는 인간이 스스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남은 자들에게 똑같은 권세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그 권세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면 진정한 권세에 대해서, 그냥 어떠한 권력이나 이런 남을 억압하고 제압하는 그런 힘이 아니라 진정한 권세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어떻게 권세를 받았는지를 이렇게 빌립보서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생명을 내어드리는 순종으로 받아온 이 권세를 지금 남아있는 자, 이기는 자에게, 남아있는 자와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서 만국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권세를 받았다고 해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만국, 세상에 나라가 많죠. 세상에 그 만국을 다스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만국은요, 우리의 마음속입니다. 만국은 우리의 마음속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도 나와 있죠. 우리들 속에는 세 왕, 네 왕, 다섯 왕, 또 마물의 에스골, 이런 것들이 만국이 다 있습니다. 우리 속에.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이 만국이 잘 다스려지던가요? 내 힘으로는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굴복하고 순종할 때 우리들은 이 권세를 받아서 우리 마음의 이 만국을 다스리고 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남은 자들에게,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새벽별을 주리라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새벽별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주어 수로만 말하자면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곧 나 예수는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이미 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주님은 이미 우리들 속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미도 우리 속에 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새벽별이라고. 우리가 이 새벽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고 또 이 새벽별이 광야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의 삶은 우리들에게 광야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 광야의 삶 속에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만나와 생수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되셔서 임마누엘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새벽별이 돼서 가장 밝은 별이죠. 그리고 새벽별은 길을 인도하시죠. 우리들 속에 오셔서 이미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긴 자들, 남은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계셔야 교회인 거지요.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들에게 만나와 생수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주시고 임마누엘로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을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에게 주셨지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와 또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 나중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처음 행위와 계속 나중행위, 처음 것 대조적으로 계속 나오죠. 이게 뭐냐면 처음 것은 처음 사랑이고 그 다음에 시간이 믿음 생활이 오래되면서 우리들의 나중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연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그 열정, 그 사랑이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도 이들은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은 이 처음 사랑이 식기는커녕 나중행위가 더 많다고 했습니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더 믿음 안에 바로 서고 더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더 인내하고 더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볼 때 에베소서는 어땠어요? 하나님을 처음 만난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에베소 교회는 핍박과 거짓 가르침,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으로 그들에게 대항하다 보니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정통신앙만 고수하는 에베소 교회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에베소 교회와 대조적인 지금 나중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훨씬 많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점점 더 크게 자라갔지만 교회 안에 이세벨의 가르침, 이 잘못된 가르침, 이것을 용납하는 자들이 있어서 정통신앙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다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1세기 때의 교회들이 주님으로 받은 그 편지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사실 주님께서 지금 지적한 이 문제들이 비단 1세기 교회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편지를 읽고 보게 하셨으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또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정말 정통신앙으로 영적 분별력을 갖고 처음 사랑보다 더한, 더 뜨거워지는 그런 더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